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 5장 1절에서 27절의 말씀, 회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12번째 이야기 말씀을 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그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회복으로 가는 길 12번째,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열왕기상 3장 14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면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 다윗이 행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여러 왕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채찍을 받았던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그 마음의 시작이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 우상의 대상이 무엇이냐? 과거에는 농경의 신, 폭풍의 신, 다산의 신, 주변에 많은 유혹의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신의 대상이 되었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시대에는요, 자녀와 또 돈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관계 또한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기로부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깨트려 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 쭉 이어오면서 내려오는 공통적인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라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제 우리가 열왕기 말씀을 보면서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사회에서 행해지는 이 일들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싫어했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아합이 죽고 북이스라엘의 여호람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사이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말씀의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5장의 그 말씀의 이 중심이 되어지는 이 지역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아람이라는 국가입니다. NIV 성경이 보면 이 아람이라는 나라를 시리아라고 기록이 되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리아는요, 이스라엘 바로 위쪽에 있는 국가이죠. 그 시리아라는 나라가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아합 때부터 계속 전쟁을 해오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들에게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아람이라는 나라를 거대한 큰 산과 같은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이 그들에게 찾아오니까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갖게 되었을 때 다시 하나님은 그 아람을 키우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이 채찍으로 삼으시기 위한 것이죠. 당시에 이 여호람 아합이 죽고, 자, 오늘 말씀 보면 5장 1절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 군대에 있어서 가장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이 나아만이
이 이스라엘 전쟁에서도 큰 성과를 거뒀었나 봐요. 그때에 이 포로로 끌려간 한 북이스라엘의 한 어린 소녀가 있었어요. 이 어린 소녀가 그 종으로 끌려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나아만의 집에 들어가게 되고 그 나아만의 아내의 이제 일을 숨겨두는 일들을 했었나 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아람왕이 군대장관 나아만이 아람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NIV 성경에는 Great Man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전쟁에서 거둔 성과가 크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가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여호와께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아만을 통해서. 근데 그가 뭐였어요? 나병 환자가 되었다가 처음부터 나병 환자가 아니라 중간에 나병 환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 이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이 나병이라는 병은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격리되어지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사회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이 그의 몸을 보고 나병에 걸렸다고 하면 가족뿐만 아니라 그 사회 공동체에서 분리를 시킵니다. 그리고 다 낫게 되면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게 돼요. 자, 우리가 배너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고요. 주다 배너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배너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자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어머니 몰락한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 국가이지만 이제 왕손이었단 말이에요. 그 어머니와 그의 누이가 나중에 뭐가 돼요? 나병이 돼요. 그 나병이 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회에서 격리시켜버려요. 정말로 뭐라 할까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먹는 것, 그 다음에 입는 것, 거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회로부터 분리를 시킵니다. 굉장히 천시받는 대상이었던 것이죠. 다 병이 낫게 되면 그때서 제사장에게 와서 확인을 받게 돼요. 근데 이 유다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이 어머니와 이 여동생이 나음을 얻는 치유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이 이 나아만이 나병 환자가 되어집니다. 자,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자, 여기서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사상을 갖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이 민족, 이스라엘러티,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형성을 하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유산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들은 굉장히 지적인 세계의 어떤 민족보다 우월한 뛰어난 지적인 재산을 갖고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사람들, 노벨상을 받았던 사람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또 하나, 그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유일신 사상을 그들이 갖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아브라함 후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한 그 프라이드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 민족을 어떻게 돼요? 굉장히 천시하게 돼요. 지금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자,
그래서 이방인들이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과 로마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방인에게 어떻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퀘스천을 달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계획하심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담과 아브라함, 다윗과 그의 후손임을 기록을 하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에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걸 증거하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표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거는 불쾌한 걸 떠나서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는 정도의 그런 일들입니다. 자, 우리가 요나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야, 너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다 멸해버릴 것이다. 이 말을 들었던 요나는 어떻게 돼요? 자신들의 적국인 요나가 자신들의 적국인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걸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니느웨로 가야 되는 배를 타야 되는 다시스로 가는 향을 배를 타버리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켜서 결국은 니느웨로 가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이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의 계획하심은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하신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 몇 군데 나타나죠. 그 가운데 하나가 나아만이라는 장군에 대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심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엘리야 시대에 어떤 일이었습니까? 엘리야 시대 사르밧 과부에게도 하나님께서 보내시잖아요. 그 사르밧이 어떤 곳이에요? 자, 사르밧갓이 어디 옵니까? 시돈과 두로와 시돈의 그 사이에 있는 곳이 사르밧이라는 곳이에요. 이방 지역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지금 나아만에게 있는데 그 도구로 누굴 사용하시느냐? 이 종으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어린 여종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러 이 나병이라는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봤을 거 아니에요. 특별히 그들에게는요, 단지 이제 어떤 약을 발라서 치료하는 그런 치료법이 아니라 이방신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그 병을 치료를 해줄 거라고 그 이방신에게 비는 거예요. 그게 치료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치료법 중에 안 해본 게 없었겠죠. 이방신들이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자기의 병을 낫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제 뭐라고 합니까? 한번 볼까요? 3절부터 보면 2절부터 한번 볼까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 어린 소녀 하나가요. 자, 그 여주인 앞에 나아가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보더라도 요셉이요, 하루아침에 그가 노예였다가 보디발의 이 집에 집사 역할을 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아닌 거죠. 하루하루의 삶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는 특별한 거예요. 특별하다는 것은 우리를 무엇을 전해주고 있냐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분되어지고 분리되어지는 삶, 이게 바로 거룩이라는 단어인 거예요. 홀리라는 이 영어 성경에 보면 홀리라는 단어를 써요. 이 홀리라는 단어는 이 동양 세계에서 말하는 엄숙하고 어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 겁니다. 이 히브리 사상에 있어서의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분되어지고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뭐로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가치관으로부터 구분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천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그가 그런 거룩한 삶을 살다 보니 믿지 않는 자들도 그 요셉에 대해서, 이 어린 소녀에 대해서 주목하더라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 거기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하찮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일들도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중요치 않아요. 그들이 아무리 큰 그릇이든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든 하나님은 중요치 않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이 되어졌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이거예요.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나는 거, 그것이 뭐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많고 훌륭한 좋은 집에서 살아가는, 그게 자기들의 인생에 좋을 거라 생각하지만 너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고난은 내게 유익이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내게 유익이다. 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만이 왜 암의 환자에 걸렸겠어요? 잘 나가잖아요. 군대 장관님은요, 끝발 좋은 거예요. 많은 풀을 누렸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에게 고통을 주셨던 이유는 그 고통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어린 여인을 통해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모르십니까?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숨겨갈 때에 나는 별거 아니고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할 겁니다. 간주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사람, 여러 가지 교회를 섬기는 분들, 그런 분들은 우리 몸의 가장 지체인 거예요. 근데 이 지체들이 모여서 우리의 몸을 이루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몸의 머리가 되시는데 너 따로 나 따로 되면 어떻게 돼요? 서로 싸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데는 별거 없어요. 분열을 시키는 겁니다. 네 생각 내 생각 다 따로따로 가게끔. 그러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는 게 어떻게 돼요? 팔 잘라버리고 다리 잘라버리고 그럼 어떻게 돼요? 끝나는 것이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걸 어떻게?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면 나아만이라는 장군이요, 이제 자기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병 걸렸는데, 내가 이스라엘 가면 갈 수 있답니다. 구체적인 거 얘기하지 않았겠죠?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의 신이 나를 낫게 하신답니다. 나 그거 믿고 갈래요. 라고 한다면 나만 어떻게 돼? 너 그러면 우리 신들은 뭐야? 물론 왕이 열심히 해볼 수 있겠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나만의 입으로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뭐 죽이겠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만이 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의 왕이 친서를 써줘요. 뭐라고?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써줍니다. 내 부하를 보낼 때를 좀 고쳐달라. 그러니까 좋은 의도로 써줬을 뿐인데
당시 이스라엘 왕이 누구였을까 보면 여호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 오늘 말씀 보면 그가 두려워 떱니다. 왜? 전쟁이 얘를 갖다가 잘못하면 낫게 하지 않거나 죽게 만든다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얘를 우리한테 보낸 저희가 무엇인가? 이걸 두고도 신하들과 함께 두려워 떠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않음을 간증해 주는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백성이 죄악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지도자는 누구냐?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을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 예배를 인도하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 가운데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이제 이 거번 다스리게 하는 이 정치적인 어떤 통치하에 둘 수 있게끔 하는 왕이 올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악길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왕이 지금 어떻고요? 두려워 떨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당했을 때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러한 고민을 주는 것은 하나님 주신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찬양했죠.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 너의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선포하라고.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고백하지 않았나요? 이건 사단을 향한 선전포고인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를 믿으라 이거예요. 선포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자, 이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그러고 있지 마. 바보 같은 짓 하지 말고 나한테 그래.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자, 나만이 이제 엘리사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만이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큰 재물을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나음을 얻게 되면 대가를 지불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나만의 그 순수함이 있는 거예요. 왜? 이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 건강과 재산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재산이 더 중요하다고 맞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순수함이 있는 것이죠. 자, 10절 말씀 볼까요? 5장 10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패닉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나아만요. 엘리사는 바로 보고서 엘리사가 자기 몸 위에 손을 얹고 치료한 것도 아니고 약을 받아서 치료한 것도 아니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겁니다. 미치고 한장을 놓으십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제 투덜투덜하는 모습이 보이는 뭐라고 합니까? 한번 볼까요? 요단강은 요만해요. 저기서부터 이 정도 폭밖에 안 돼요. 조그만 합니다. 요단강.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을 가지고 지나갔다라는 말씀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깊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 깨끗해진대요. 첫째, 의학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고 비논리적이고 이런 일을 행하면
아니 우리나라에 있는 신들하고 다른 뭐가 있느냐 라는 거.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다메섹가. 다메섹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다마스커스라고 하죠. 영어 성경은 영어로는 다마스커스. 다메섹이 어디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어 오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이 어디예요? 다메섹으로 가던 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 앞장섰던 이 사도 바울이 이 대제사장의 명을 받고 가던 도중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곳이 어디예요? 다메섹. 지금 이 시리아 지역이 다메섹이라는 곳입니다. 다메섹. 그 다메섹 강에 가면 그 이름이 있어요. 뭐냐면 아바나와 바르발이라는. 아바나와 바르발보다 요단의 조그마한 요단가 거기보다 더 나은데 굳이 내가 여기에 무려 240km가 된답니다. 지금 보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예요. 근데 이 다메섹과 이 사마리아의 거리가 240km. 우리가 광주에서 서울까지가 350km죠. 그죠? 한 3시간 반 정도 가야 돼요. 100km로 갔을 때 350km 정도 되는데 3시간 대략. 그러면 240km를 과거에 말을 타고 온다고 하면 대략 서너 3, 4일을 걸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혼자 올 거 아니고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나만이 보기에도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만이 그 얘기를 듣고 가자. 뭐 이딴 것이 다 있어. 응? 나를 모욕하는 거 아니야? 얼굴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자를 보내서 사자라는 건 메신저인 거죠. 사자를 보내가지고 나보고 조단강에 들어갔다 나왔다 7번 하라고? 나는 뭘로 보고 얘기하는 거야? 나 아랑군대 군대 장관이야. 중요한 건 뭐, 그때 그의 부하들이 뭐라고 합니까? 자, 여기서 보면 12절에 분노하여라고 합니다. 11절에 보면 내 생각에는 이라는 말. 내 생각에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가 난다. 분노하여라고. 근데 13절에 보니까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자면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한 번도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라. 그러니까 요단강에 들어가는 건 하찮은 일인데 그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했다라면 당신 안 했겠냐고. 그러니까 나만 입장에서 하찮은 일보다 더 큰 일을 했다라면 했을 터인데 요단강 들어가게 뭔 문제냐 한번 들어가 봐라 이야기인 거지.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 오늘 말씀 보면 내 생각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뭐냐면 나의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나는 원래 이런데 내 생각은 이런데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냐? 나인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안에 교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이런 걸 해야 돼? 자존심.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나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있어서 이 종이 굉장히 신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이 종의 이야기를 들었었던 이 나아만은 절실했던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절박함을 알 수가 있다. 그의 그 자존심마저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씀을 듣고 내려가서 7번 물을 들어갔다 나갔다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치유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박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지 않아요. 너희는 만날 만할 때 여호와를 찾으라 했어요.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 지금이라는 겁니다. Right now.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요단강 건너가겠죠? 이 나아만은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NI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냐? 험불이라고 했어. 그가 정말로 막 그 깨끗한 수건인데 마룻바닥을 닦으면서 그의 마음이 그렇게 비천하게 된 상황을 험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겸손이라는 표현은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고 나아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합니다. 수많은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는지 내 것을 다 내려놓았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하시고 들려주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자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자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내게 보여줘.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고 보이시지도 않는 거예요. 비천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아만이라는 한 이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심의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경종하는 거예요. 깨우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수없이 경고했던 이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내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채찍이 될 것이다. 가시가 될 거야.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실 거야.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 가운데 하나님 이방 나라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봐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가 저들에게도 있다. 오늘 나아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 말씀 보세요.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있잖아요. 오늘 어떤 찬양이 있어요? 만방의 모든 신은 모두 헛된 것이다. 나무로 만든 것, 돌로 만든 것,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뭐예요? 뱅, 헛된 것이야. 헛된 것. 오직 여호와만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나아만이 청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경험하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할 수 있겠어요? 만나야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만. 부모의 역할은 자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건데 이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무슨 맹맹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지. 코로나 2년 반 동안 코로나를 통해서 주일학교 청년부 사라졌다. 이유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경험케 하지 못한 것. 이 일들이 지금 한국교회에 일어난 이유인 거예요. 자, 왜 코로나가 이 땅에, 이 전 세계에 회오리처럼 일고 갔을까?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왔다라는 우리에게 주는 사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더 깨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이니까 우리에게 깨어나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길 원하는 겁니다. 회복이라는 단어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회복이라는 거예요. 언제 있었던 원래 상태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던 그 시절이 원래 상태인 겁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꾀임을 속여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당하는 그 시절이 아니에요. 그 이후의 시절이 아닌 겁니다. 이미 상처가 난 것은 추방당한 사건 이후에요. 추방당하기 전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이전 시절 회복하는 거예요. 자, 리커버리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써요. 그러나 성경은 restorat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거기 어디에요? 그것이 이제 천국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이끄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에 누구를 사용하셔요? 어린 소녀라는 이스라엘 여인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접하는 거예요. 그가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기도하고 그냥 무조건 막 전하면 다 되는가? 야,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중요한 건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한 영혼을 두고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대상을 두고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루가 아니고 수일이 걸치더라도 기도하는 것. 그런 일들이 우리 이제 CBS나 CBS 보면 많은 간증자들이 나오잖아요.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문제는 이 현상을 보고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분명하더라는 거예요. 게하시라는 사람. 이 게하시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의 수제자였던 거예요. 그도 이제 아마 그냥 뭐 밥하고 빨리하고 그런 몸종의 역할이 아닌 거예요. 비서 역할이면서 그 또한 문화생이었던 거예요. 그때 그가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받지 말라. 왜?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은혜가 엄청 커. 이걸 돈으로 대가로 우리가 착복하는 것, 이거 범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중요한 의미가 여기 많은 이들이 치유하고 대가로 돈을 받아 착복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과 내가 착복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자, 가보세요. 게하시가
이 재물을 보고 욕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의 물질을 바라보는 이 관점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생각해버리면, 그래서 돈은 천시해야 된다. 그 돈을 다스리지 못한 것이 문제인 것이 돈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 거죠. 사단이 그 마음을 자꾸 뒤흔든 겁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그 마음이 이미 쥐약에 들어가 있어요. 자, 게하시가요, 나만 장군이 가져오는 엄청난 이 재물을 두고 마음에 욕심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엘리사가 나 안 받을 거니까 가. 됐어. 하나님이 하실 거 받지 말래. 가. 나만 쭉 가는 거예요. 멀리 봐도 안 보여. 그때에 엘리사가 빨리 가가지고 나만에게 얘기합니다. 나만아, 많은 걸 요구하지 않을 테니까 거짓말 하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한 달란트하고 은 한 달란트하고 2벌만 주라. 그러니까 나만이 뭐라고 2달란트 하더라고요. 2달란트면 동전 2개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돈인 거예요. 그래서 부자루라고 되어 있어요. 자, 나만이 23절을 보니까 나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메고 옷 2벌을 아우러 사환에게 주니까 2전대 어마어마한 돈인 것이죠. 이걸 받아가지고 착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 숨겨놨어요. 그의 스승 엘리사 몰래 숨겨놓습니다. 근데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다 말씀하신 거죠. 엘리사에게.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저주를 퍼부었어요. 뭐라고? 게하시, 너 내가 다 알거든? 너 왜 그런 짓 했어?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그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너 어디서 오냐? 그랬더니 나 아무데도 안 갔는데요. 그가 용서를 구했다라면 아마 달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게하시 너, 네 후손들도 똑같이 나만에 있었던 그 나병이 네 후손들이에요. 너와 네 후손들이에요. 그리고 뒤에 보면요, 전부 다 나병 환자에 걸리는 거예요. 나병에 걸리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그들이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선지서를 보게 되면 수많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외치는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늦지 않았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깨닫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방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는데 주저하지 말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과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 소망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